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2장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길 수밖에 없어서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말 자녀들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는 처음 하는 부모 역할이라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나 방법들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는 분 있잖아요. 머리 막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전문 서적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다 아무리 참고한다고 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생김새나 성격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교육 방법으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부모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든 아니면 평범한 백성이든 누구나 겪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 양육하는 교육을 받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아기들 키우는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칭얼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의 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어느 순간 게임을 하게 되고 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엄마의 폰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막 수백만 원씩 이렇게 써대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을 하지 못할 때는 보통은 어떻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해요? 울든지 웃든지 하잖아요. 배가 고파도 응애, 또 속이 불편해서 똥을 싸도 응애, 졸려도 응애, 아파도 응애, 그냥 응애잖아요. 아니에요? 아기가 우는 소리가 저하고 좀 다른가요? 응애예요 이러면. 그런데 아이가 우는 것이 싫어서 우는 것을 볼 때마다 그냥 스마트폰을 주고 아이의 입을 확 막아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이 대화, 소통하는 그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또 그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익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아가 형성이 되어야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사회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조건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입지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때 이미 사자들의 입을 찢기도 하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수많은 전쟁과 힘겨운 인생의 과정,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이런 왕 역시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서만큼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자녀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또 이제 왕위 찬탈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수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야 된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아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처음이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얼마만큼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적당한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면 자녀들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편이십니까? 저는 아이들을 방목했어요. 그냥 네 알아서 커 이랬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이 아이를 학원을 보낸다든지 과외 선생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보기도 할 거죠. 또 자녀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 섭섭한 감정을 갖지 않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청년 작가인 제이 맥그러가 10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올려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오래전에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나왔던 글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을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되어야지 단순히 친구가 되는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외모가 어른처럼 성숙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른처럼 성숙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 앞에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 취미 생활 등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겉으로만 정직, 신실, 사랑 등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경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는 기본적인 경제적 관념과 습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러한 10가지 항목을 10대 아이들에게 본으로 이렇게 해야지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나 솔로몬 외에도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이니까 그냥 뭐 자식들에게 얼마나 잘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도니아는 용모도 심히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도니아는 자라면서 정말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자존감 역시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왕자들 가운데 자신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을 마련하고 또 호위병 50명까지 준비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이렇게 모의를 해서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미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는 왕으로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향한 다윗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그를 언제나 섭섭하지 않게 키우려고 했던 그 양육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 아도니아가 똑바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영모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내란 그러는데.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아도니아를 그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아버님의 유언을 받아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후위를 도모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아도니아의 방종과 그 이기심의 불을 지펴서 그 곁에서 아도니아의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이제 아도니아가 장차 왕이 되게 되면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군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인물로 자라난 아도니아는 결국 반란을 계획했고 또 이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의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한 친구예요. 그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비아달 역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다윗과 인생을 같이 해온 제사장으로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메어 가지고 올 때 함께 참여해서 법궤를 메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마도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그 정권에서 또다시 장군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도니아의 잘못된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해서 아무런 충고도 하지 않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도니아에게 잘못된 판단에 동조하면서 아도니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모반이고 반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 다윗 왕이 죽지 않았고 정식으로 왕위를 승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반란이고 모반 아닙니까? 아도니아는 자신을 따를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엔로겔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외에 솔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자들 또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아도니아의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솔로몬과 그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에서 제외시켜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은 솔로몬과 또 솔로몬에게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실제로 왕이 되어지게 된다면 자신들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밧세바는 또 아직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과정을 묻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결국 다윗의 결정으로 갑자기 솔로몬이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가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1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가 그에게 동조했던 요압과 또 아비아달은 반란을 기도한 죄목으로 이제 잡혀서 죽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을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볼 때 성경의 관점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아도니아의 이 폭주의 근원,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잘못된 판단의 근원은 다윗이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를 어렸을 때부터 섭섭함이 들지 않게 키우려고 했던 잘못된 양육 방법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인격이 한쪽으로만 삐뚤게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면 약한 자를 돌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자기만 강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요즘 부부들은 대부분 한 명 혹은 두 명의 아이들만 양육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 등등 아이에게 필요하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보통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또 풍요로운 환경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 발달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것으로만 이렇게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가 입은 옷, 자기가 신은 신발,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 하다못해 필통이나 연필까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그래서 내 아이가 그런 사회에서 왕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꽃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화원에서 금방 가지고 온 꽃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주 꽃도 그냥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이파리가 뚱뚱해졌다가 노랗게 변했다가 진한색으로 변해가지고 이파리가 다 없어져요. 꽃대만 남아요. 꽃들도 하나하나 사라지고 나면 이제 생명이 다 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저 앞에 데크에다가 이 화분, 그래서 이제 비실비실한 거를 하나 꺼내놨어요. 꽃대 하나 남아있었어요. 이파리는 여러 개였었는데. 이 다른 하초들 물 줄 때 쟤는 물 많이 먹으면 안 되라는 생각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슥 스치듯이 물 한 번 주고 말고 그랬었는데, 이 남은 꽃대 금방 다 이제 꽃 다 떨어지고 말 줄 알았더니 계속 꽃망울이 나오더니 한 개, 두 개씩 피는 거예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갑자기 이파리가 뚱뚱해져 있어요. 누군가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가 다 사라지더니 이제 애가 좀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 그때 이영환 장로님이 화초 막 이렇게 뿌리를 막 그냥 뜯어내고 하는 장면을 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물을 주거나 화초가 유지되는 환경이 적합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그놈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도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전문가들이 키울 때는 잘 컸는데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애들이 시들어버리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록산느 코엔 실버 박사가 9.11 테러를 비롯한 트라우마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실버 박사는 2001년에 약 2,400명의 미국인에게 병이나 부상,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심각한 재정적인 어떤 위기를 만난 그런 가운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써서 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4년에 걸쳐서 새로운 좌절이 생길 때마다 써서 보고를 했고, 연구자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리는 보통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실패가 없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한 번도 좌절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10번 이상 좌절감을 겪었던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좌절감을 겪지 않은 사람과 10번 이상 좌절감을 겪은 사람의 행복지수가 비슷하더랍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회에서 6회 정도, 이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스트레스 지수도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좌절은 다가오는 좌절에 가장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통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낭패를 겪어본 아이는 내가 필통을 안 가지고 왔네라고 하는 이런 좌절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너 남는 연필 있으면 나 하나만 빌려줘 라고 하는 이 연필 빌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연필이 없을 때의 그 고통을 이해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의지하는 법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통을 챙기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낭패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창의성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탄력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실패나 좌절은 그것만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 다 자라서 지금 목사님 하는 그 말씀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최소한 지금 자리에 보니까 고등학생이고, 그죠?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50대가 되어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도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가질 만큼 나이가 이미 꽉 차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어땠습니까? 이 자식들이 말 잘 듣던가요?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도록 키웠는데 말 잘 듣던가요? 이제는 자식에 대한 과부호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결핍과 좌절과 고난에 적응할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들도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결핍과 결핍보다 풍요가 오히려 그 자녀를 그릇되게 잘못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에서 사육된 자녀보다 광야에서 훈련된 자녀가 정말 경쟁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고난은 지혜의 잎을 자라게 하고 폭풍 속에서도 견실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존력과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아도니아를 섭섭하지 않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란 아도니아는 결국 반란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도니아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같이 반란에 참여했던 요압과 아비아달도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바르게 자라는 데는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도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참으며 성장함으로써 현재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과하면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 화초도 너무 물을 많이 주고 비료를 과하게 주면 뿌리가 썩게 되고 또 시들다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적당하게 힘들고 고난도 당하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며 자라도록 하는 것이 이 화초에는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쁘면 기왕이면 손을 좀 덜 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손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 용돈 왜 안 주냐고 때리는 자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기왕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지는 이 교훈들을 잘 가지고 그 가정이
자녀들의 양육하는 정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윗과 하나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양육을 받았던 아도니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귀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저들을 잘 양육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대에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만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